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그들 모두가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수많은 권리들을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저희가 1분 1초도 아버지께 눈을 떼지 않고 매 한순간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이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버지께 속한 진리만을 사랑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과 엘리트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세력을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리며 그들이 이 나라 각계각층의 주요한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와 리더들로 활동하고 그들 안에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학습하던 걸로 되돌아와서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땅에 있는 모든 네 발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하는 짐승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사반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검에 닿아도 안 된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개울에서 사는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개울에서 사는 것이든지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주검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새 가운데 너희가 더러운 것으로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사다새,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은 다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 가운데서도 발뿐 아니라 다리도 있어서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 곤충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 각종 방앗개비, 각종 누리, 각종 귀뚜라미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은 다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이런 것들의 주검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의 주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짐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 중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주검에 닿으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각종 큰 도마뱀, 수궁,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주검에 닿으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무엇이든지 그 주검 위에 떨어지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사람이 쓰는 모든 물건은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이런 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뒤에는 정하다. 이런 것들이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속에 있던 것은 다 부정해진다. 너희는 그 그릇들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물에 젖은 모든 양식은 부정하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마실 것은 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부정을 탄 것은 부숴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갠 곳만은 부정을 타지 않지만 누구나 이런 주검에 닿으면 부정을 탄다.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나달이 물에 젖었을 때 그 위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그 나달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주검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가져다 치운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모두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마라. 배로 기어다니든 발이 넷이든 그보다 더 많든 간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다 부정을 타서 너희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모든 동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구별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레위기 10 오늘 보신 것이 11장인데요. 11장은 조금 내용이 길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에만 닿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규정이죠. 먼저 지금 이 구약 성서는 공부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레위기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사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찬미받기 원하시는 대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자기의 직무를 똑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시간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왜 죽었냐? 아버지께서 제단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울 때는 불은 이렇게 마련하고 향도 뭐랑 뭐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아들이 제단을 담당했던 그 2명 아들이 사제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 불이 덮쳐버려서 그 2 아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수행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잘 수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되게 막연하죠? 잘 수행한다는 게. 특히 사제직이 더 그러한데요. 그건 왜냐하면은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상응 관계가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하는 것을 하면 타격이 바로 즉시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제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신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정신으로 사제직을 하지 않죠? 그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그렇게 직사해서 죽을 만큼인 거예요. 제단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덮어버려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이 앞장의 10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장에서 직무 중에 절대 술을 마시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직분은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살아야 돼요. 그 산 희생제물이 뭐냐면 자신의 뜻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아버지 앞에 천상과 천하를 잇는 매개체 도구 역할을 하는 자가 감히 역겹게 자기 뜻으로 뭘 내세우고 주장하는 마인드와 정신을 갖고 있고 재단에 나왔다. 그 자체로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어떤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쳐버리는 이런 일이 지난 시간에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화를 한번 해보죠. 아니 이 구약의 레위기는 그 향 하나 불 한 번 아버지 말씀대로 안 피웠다고 해서 즉시 죽여버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재단에서 그 사제 직분이 미사를 할 때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자신들이 재단이라고 하는 위에다가 코 풀어서 휴지 올려놓고요. 코푼 휴지, 손수건 이런 거. 그리고 물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물컵 거기다가 받침 갖다 놓고 떠받쳐서 올려놓고요. 저는 심지어 어떤 걸 제 눈으로 봤냐면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갖고 왔는데 목발을 거기 거치대처럼 거쳐놨었어요. 한 사제가. 재단에다가. 이랬는데도 즉시 안 죽네요. 그쵸? 여러분. 아니 그 불 하나 잘못했는데도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서 죽여버리셨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모욕을 억만 배 더 하는데도 멀쩡히 잘 살아있죠. 그쵸? 혹시 이런 의구심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상징에 묻어버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적이진 않고 요렇게 교묘하게 마귀가 인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징이고 진실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것보다 억만 배 더 모욕적인데도 왜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게끔 아버지가 놔두시냐? 여러분 이런 걸 하셔야 돼요. 하느님 손에 얻어 맞아서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불로 덮어버리셔서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지만 영의 세계, 즉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영혼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축복받은 거냐면 하느님 손에 의해 죽었죠. 그러면 죽으면서 본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것을 다 갚은 거죠.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이나 이런 데 가진 않아요. 갚았으므로. 그 갚은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하느님 손에 죽으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최소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네 죄는 갚았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날은요. 그것보다 억만 배 더 모욕적인데도 하느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건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을 가치조차도 없다는 뜻이죠. 왜?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천상나라에 여기에다가는 가져다 놔야 되잖아요. 왜? 자기 죄를 갚았으니까요. 죽으면서. 맞습니까? 엄청 공정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밑바닥에 갖다 놓진 않고 여기는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쇄됐으므로. 죽으면서. 이래서 이 정도로 악한데도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이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너무 하느님께 잘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덮어버리고 이건 좀 너무하네. 약간 소설 같은 이제 요렇게 치부하고 이게 사실적이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럴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린 거고요. 즉
이런 레위기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질서를 하나하나 세우시는 걸 보면, 그럼 아버지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불을 하나 잘못 다룬 것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서 덮어버려서 그 사제 둘을 죽여버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느님은 무서워. 저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사제직을 하겠어.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백성의 수준이 이집트에 가서 남의 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종의 근성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냥 맞고 밥 주면 밥 먹고 안 맞으려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살고 막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하느님을 본떠서 만든 자녀다운 구석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겠죠. 다 변질됐겠죠. 뒤틀리고. 근데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게 해야 할래니 아버지가 따르시는 질서를 이들도 따르고 살아가는 자녀로 마치 다시 개조시켜야 되겠죠. 정신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이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야 질서를 똑바로 잡죠. 그래야 그걸 보고 백성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하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눈앞에서 사실적으로 봤으니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질서를 세워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이 레위기에서 갈목하고 주목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라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제단 앞에서 하느님께 모욕을 들면 반드시 죽는다는 예표를 보여주심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거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도 사랑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서와 기강을 잡으시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오늘 것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인데요. 즉 11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왜? 그 부정한 것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서 정한 영혼으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거라 해서 정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대다수의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거의 다 징그러워하고 싫어하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본능 때문이에요. 그게 싫어하는 게 정상인데 본능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본능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부정한 것을 보고 아유 징그러, 아유 싫어. 이렇게 반향을 하는 건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본능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아는 상응관계에 올바르게 놓여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응관계를 올바르게 할 줄 아는 영혼이 될 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도 하시고 은총도 주실 수 있는 거지 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모르고 막 짬뽕해서 아무거나 막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에는 그 반향이 합당치가 않으므로 나를 축복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반향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래야 하느님과 나의 관계성이 똑바로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아버지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시기에 합당해지는 거니까 이걸 알고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부정탄다 이런 말 굉장히 간과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근데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보더라도 부정한 거 이런 거 굉장히 가리졌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어디 상갓집, 초상집에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녀오신 복장 그대로 방 안으로 못 들어가세요. 다 양복 이런 거 다 밖에서 다 이렇게 벗게 하시고요. 그걸 뭐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다 소금을 뿌리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하고 다 깔끔하게 한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그런 걸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진리를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에 그 어르신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죠. 본능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본능이 발동을 해서, 아,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걸 그대로 가지고 후손들한테 가면 후손들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특히 아이를 기르는 집안이면 아이에게 그 상태를 그대로 가면 아이에게 그게 다 부정이 타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차단하고 깨끗하게 할 걸 하고,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옛날엔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학생들은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런데 막 문신하죠. 이렇게 뭐 타투 새기고 막, 학생들 여기 이렇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건지 아세요? 여기 막 멋있다고 막 특이한 무슨 뱀 모양 무슨 이상한 곤충들 온갖 거 여기 막 다 이렇게 팔에 막 새기잖아요. 멋있다고. 여러분, 아니 어디 할 게 없어서 멋을, 부정을 오히려 몸에다가 갖다 끌어다가 붙이는 거를 하나요? 그걸 유행이라고 해서, 그걸 개성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아둔하고 상응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느님과의. 그걸 자기 몸에다 하면 하느님과의 자기의 관계성에서 얼마나 뒤틀림으로써 자기 영혼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정도로 벌써 몇십 년 지나면서 더 세상이 악하기 된 거, 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걸 집에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어때? 이게 개성이지, 내 맘이지, 멋인데 왜 타치해? 내 자유를 왜 침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여기 보면요, 중간에 네가 부정한 것에, 부정한 동물에 닿았어도 넌 저녁 때까지 그 부정을 못 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스치기만 했는데도 부정한데 여기다 새기면,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그려 넣으면 얼마나 부정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제발 진리를 배우셔야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은총은 하느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야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속된 말로 세상적 성공까지도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런 진리를 배움으로써, 아, 아버지 질서에는 이런 게 있구나. 아버지는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나도 그럼 싫어해야지. 아버지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부정한 거구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나도 안 하고, 이게 상응관계죠. 그렇죠? 이런 상응관계의 질서가 가지런하게 됐을 때, 그럼 소통이 잘 되겠죠. 하느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될 때 나에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깨닫게도 하실 수 있고, 은총도 주실 수 있고, 필요한 것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상응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막이나 좋아하고 막이나 여기 몸에다가 불러들여가지고 새기고 있으면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나요? 다 간과하고 무시하나요? 간과하고 무시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유, 이게 다 뭐니? 몸에 이렇게 이쁜 몸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지워라, 이렇게 해도 그냥 잔소리로 아는 거죠. 그 잔소리 수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응관계, 하느님과의 우리의 영혼 간의 상응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을 똑바로 질서를 각 잡듯이 바로 잡으려면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 메시지 해설 이런 걸 자꾸 듣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아버지가 훌륭하다, 멋있다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뭔지를 자꾸 배워서 그걸 내 거로 만들면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부차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쁘고 부정한 건데 왜 만드셨어? 안 만드셨으면 좋잖아. 이를테면 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퍼펙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온 원리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부정한 것도 세상에는 있어야 돼요. 창조에서 창조 질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만드신 것이지 아버지가 괜히 하시는 것은 없어요. 절대. 그럼 이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온 세상에 정한 것만 있다. 그쵸?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지금이 마지막 시대여가지고 지금까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이 세상에 펼쳐져 나와져 있다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 없으면 얼마나 좋아. 인간 꼬드기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거지 온통 깨끗하기만 하면 누가 양질인지 그쵸? 누가 흠결이 있어서 저건 걸러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시험장 가운데 있어야 즉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테스트장 가운데 있어야 야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봐봐. 저거 저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오로지 진리만 믿고 매달리고 저것만 따랐네. 야 쟤는 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지는 거죠. 고로 악과 선은 그래서 존재하도록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세상에는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시험 보죠. 등수 왜 매겨요? 1등부터 꼴등을 가리려고 매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1등부터 꼴등을 가리지 말까요? 아니요. 가려야 돼요. 그래야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고위직에 제일 중요하고 훌륭한 요직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험이건 뭐건 간에 등수를 가려야 그것도 공정한 방법으로 가려야 거기서 양질의 영혼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우수한 인재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정한 것도 제가 지금 악이 왜 존재하는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즉 거룩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동물이 부정하다 이런 것에 닿으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된다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런 부정한 것에 가까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자, 이럴진데 여기다가 뱀을 새긴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럴 지경인데 몸에 뱀같이 부정한 것을 새긴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지금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왜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 사이에서 남아서 양질로 걸러내줘야 될 영혼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중요한 건 앞에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상응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이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세상적으로 이런 거 쟤하고는 말이 통해. 이런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상응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상응 관계를 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도 될 수 있고요. 악으로부터. 또 은총도 아버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응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귀들은 오늘 여기 부정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 청소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문화를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은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학교, 학원,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친구들 있죠. 이제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거의 대다수의 요즘 세상 특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기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좋은 것들이 유행할 리가 거의 없어요. 인간 세상 사회는.
그러니까 뭐가 뭐 저런 게 하는데 멋있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기호정석 경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기호정석 경향이 잘못 새겨지죠? 엄청나게 인생 한평생 저하합니다. 이 시기에 이런 거죠. 아주 사실적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무슨 뭐 시기한 뱀 모양을 어깨 팔뚝지에다 하나 딱 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게다가 여름이 와가지고 반팔 나시를 딱 입었는데 그게 쫙 보이는데 남에겐 없는 그게 자기 눈엔 굉장히 멋들어져 보여. 요 순간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기호정석 경향으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호정석 경향으로 나에게 딱 들어와서 여기 어떤 그 충격적인 인메모리가 하나 딱 되죠. 그럼 잘 안 바뀌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도 따라해요. 그다음부터. 이러면 그 마귀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 그러면 또 안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악에게 지배당해서 마귀 도구로 살죠? 안 태어나니만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한평생의 인생 다 헛수독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학교 다니면서 뭐 누가 이렇게 하는데 뭐 멋있어 보여, 뭐 이뻐 보여 이런 게 사실은 거의 다 안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요즘 시대 하는 타투, 문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이런 것들에 잘못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기호정서가 한번 병들죠? 그럼 죽는 날까지 못 고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단속하실 때 이렇게 본인이 성경을 배우시고 이런 거를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자꾸 애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거는 성경에만 있는 건데 성경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질서로 가득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많이 하시지 말고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오늘 문신과 같은 것들 임팩트 있게 가르쳐주면 요즘 세상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어 있는 문화를 있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집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영상을 틀어놓고 그래서 진리에 애들이 자꾸 노출되게끔 자기도 모르게 노출돼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주셔야 걔네가 이 험악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혹은 교육자가 계시면 교육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뭐 피하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볼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웬만한 것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괜 곳만은 부정을 타지 않지만 누구나 이런 주검에 담은 부정을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물웅덩이 하면 깨끗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정할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샘, 물웅덩이, 물이 갠 곳은 부정을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또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36절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여있다고 해서 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실 필요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생물이 이상하게 죽었는데 그 주검에 담은 그게 오히려 더 부정을 탄다라는 거. 자, 이런 걸 알 수 있고 37절 보면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짐승이 아주 갈갈이 찢겨 죽었어. 이상하게. 그럼 그게 부정하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파종할 시에 그런 주검이 떨어졌어. 그러면 부정을 안 탄대요. 왜 안 탈까요? 이런 주검이 떨어졌는데 그게 파종할 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파종할 시라는 거는 열리지 않은 상태니까 그쵸? 파종한 거니까요. 파종한 거니까 열리지 않은 상태니까 주검이 닿아도 부정은 안 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38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나달이 물에 젖었을 때 그 위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그 나달은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지금 반대의 경우거든요. 37과 38절은. 38절은 나달이 물에 젖었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 젖었다라는 거는 수분을 한껏 빨아서 흡수를 해가지고 열린 거잖아요. 확. 씨앗이. 그렇죠? 아주 충분히 풍부하게 물을 먹어서 확 열린 상태죠. 나달이. 그러니까 그 열린 상태에서 부정한 것의 주검이 닿았어. 그러면 그거는 부정을 탄다라는 거죠. 비교해서 이해가 되시죠? 37절과 38절의 차이는 씨앗의 차이인데 하나는 파종한 거, 하나는 물을 흠뻑 먹어서 완전히 열린 거. 그럼 완전히 열린 거는 닿기만 해도 당연히 부정을 타겠지만 얘는 파종한 거니까 안 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의 부정한 것과 아닌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응관계를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를 올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느님께서 어떤 게 부정한 거고 어떤 게 정한 거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잘 새겨들어서 나도 정한 것에만 임발부를 하지 부정한 것은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명확한 질서 체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아버지하고 나하고 따르는 질서가 같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 은총, 모든 짓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상관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보통 싫은 건 본능적으로 다 느낀다는 거. 왜냐하면 은총을 본능에 새겨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느님 닮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뱀을 싫어하는 것도 그래서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특히 요즘에 가장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건 제가 아까 본문에서 이 내용도 더 추가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걸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뱀 문신이나 이상한 용 그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거 몸에 이런 걸 새긴다. 이건 부정 아주 자기가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여기다가 부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뭐 할로윈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해골바가지 집안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불 켜고 뭐 재밌다라고 하고 낄낄거리고 있고 막 여기다 뭐 얼굴에다 뭐 그리면서 복장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 그것도 다 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령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기운이? 그쵸? 아니 하고만은 좋은 것 중에 왜 마녀, 유령 이런 걸 왜 하나요? 그거 다 기운이 나쁜 거거든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배운 걸로 따지면. 그 정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그리고 그걸 화장을 하고 코스프레까지 한다. 이러면 부정한 거사 제발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문화가 다 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문화에 관심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요 진리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자꾸 올바르게 가지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느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질서를 아버지 질서로 나의 병든 기호 정서 경향을 똑바로 올바르게 다 고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학습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린 청소년들이 있으시면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